우리 기도로서 설교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종의 입술을 주정하시고 마음을 주정하시고 생각을 주정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제단에서 선포될 수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셔서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지 아니하든 이 내용 자체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세와 출생에 관련해서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접하고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제 제가 출애굽기 1장을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한번 쫙 훑어볼 때 출애굽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 이름이 무엇이며 우리가 출애굽기 누가 썼는지 이미 다 성도님들 아시리라 믿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절부터 6절까지는 따로 읽지 아니하고요. 여러분들과 이제 설명을 통해서 같이 그 내용을 보도록 하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1장에서 6절까지가 왜 여러분들에게 따로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1절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그러하니가 히브리 원어는 쉐모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식 명칭으로 출애굽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도는 그 단락과 맥락을 출애굽기랑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언약을 이룰 그런 아브라함의 직종 자손들에게 이 말씀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6단어인 쉐모트, 이 6단어가 창세기 46장 8절에 있는 그 단어 그대로를 인용함으로써 출애굽기 자체가 창세기랑 따로 분리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그 출애굽기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7절을 여러분들과 먼저 시작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번창하다, 번성하다 이 단어가 쉐라츠라는 히브리 원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개구리나 동물들이 되게 수적으로 번식하는 그런 동물들 있죠. 개구리 알도 봐도 되게 엄청 많이 낳고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는 게 쉐라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수적으로 엄청 놀랍도록 불어나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쓰인 장소는 두 군데예요. 창세기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해주실 때 이 단어가 사람과 함께 쓰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같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이렇게 많아졌다가 아니라 수적으로 놀랍게 번창하고 번성해 있다는 것을 지금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현 현상에서 그냥 많아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지금 우리들에게 쭉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맺으신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이랑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2장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내게 복이 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네가 복이 될지라.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의 무별과 같이 15장에서 많아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본이 되며, 그리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세는 나타냄과 동시에 8절에서 12절까지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현 상황에서 매우 번성하게 되어 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고요.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지금 노역의 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많게 하고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에서 객이되고 그들을 섬기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살이하게 만든 그 나라를 징벌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고 15장에서 말씀하신 게 지금 8절에서 11절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앞 구절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말씀하시고 그들과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10절을 보시게 되면 애굽 왕의 말이 참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10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애굽 왕이 지혜롭게 하자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애굽 왕은 자신이 지금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하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그 지혜가 어떠한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고 감독을 세워서 그들에게 노역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죠.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서 있는 애굽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켰지만 24절을 보게 되면 12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바로는 자신의 지혜대로 그것을 막아보려 했으나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애굽 왕이 자기의 지혜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번성하고 퍼져나가자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자신의 지혜대로 그걸 막아보려 했으나 오히려 더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하고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과 동시에 자꾸 이렇게 번성하니까 바로 왕은 더 힘들게 일을 시킵니다. 13, 14절에서요. 일을 더 엄하게 시키고요. 어려운 노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노동으로 하다 못해 애굽 왕은 이제 15절에서 히브리 산파 2명을 부릅니다. 히브리 산파 2명을 불러서 시프로와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서 명령을 하죠. 히브리 여인이 애들을 낳을 때 아들이거든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성도님들과 이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지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11절과 18절, 19절을 통해 이 애굽 왕의 바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새 왕이 일어나고요. 요셉을 알지 못한 시간적으로 되게 오래됐고, 그리고 국고성 11절에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고, 그리고 바로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역사학자들은 지금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 시대를 이집트의 19왕조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19왕조가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 시대, 즉 애굽, 이집트 시대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불리는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백제, 고구려 신라, 4세기, 5세기, 6세기 때 이제 전성기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애굽, 이집트 시대에서 19왕조라고 하면은 그 시대가 가장 전성기에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권력이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그 애굽 왕이 노역을 하고 있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낳으면 아들이면 죽이고 여자면 살리라라고 지금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히브리 산파들의 선택과 행동입니다. 17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의 지배층인 애국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정확히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애국 왕의 지혜로도 막을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루어지는 간 동시에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림으로요. 그렇게 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20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동시에 산파들이 애국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들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동참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산파들이 은혜를 받은과 동시에 그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는 산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는지 혹은 알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산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든 몰랐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은혜를 받지만 자신들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번창케 되고 매우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했더니 나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산파들이 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우리가 그 역사하심에 얼마만큼 동참을 할 수 있는가? 어떠한 지금 산파들이 놓여있는 그 상황은 우리가 글로써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을 해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피지배층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산파들이에요. 그 산파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애국 왕 바로가 명령을 해서 지배층인 그 사람이 명령을 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산파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유학생을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겨울에 한국에 이제 갔다 오면서 많이 들었던 소리 중에 하나가 바울이 너 되게 쫌생이가 됐구나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친한 형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형은 이제 되게 절약을 하고 잘 안 사고 그리고 이제 되게 아끼는 형인데 야, 너 나 많이 닮아간다. 이 말을 정말 들었는데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제 삶을 돌이켜보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함께 있어서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채워주셔서 저는 정말 저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도시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자랐지만 정말 물질의 부족함 없이 그렇게 자라왔는데 유학을 하니까 제가 다 돈이잖아요. 사는 것도 돈, 어디 가서 하려면 다 돈.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 돈에 자꾸 제가 매이고 돈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갔을 때도 무언가 하려고 하면 머릿속으로 갑자기 막 돈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얼마. 아, 내가 이걸 써도 그 다음에 감당이 될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많은 회개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이루어가고 계시고 인간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언약은 깨부실 수 없었고 막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도 제가 어려움 없이 늘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그렇게 채워주셨는데 제가 이 유학생을 하니까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보다는 물질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물질만을 지금 말씀드려서 뭔가 물질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물질에 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상황도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물질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제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보다는 제 자신이 오히려 더 어떻게 하면 물질을 세이브하고 어떻게 하면 물질을 좀 더 가지게 될까 생각을 본인 스스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의 산파들은 자신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에 좀 자신이 해를 안 끼치게, 해를 안 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산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한 행동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21절에서 보게 되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지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한 행동 자체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말 자체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가 하면서 내 상황 앞에 놓인 그 상황에 내가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원망 불평하게 되고요. 왜 나는 이렇게 물질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나는 힘든가? 계속 또 남과 비교하게 되고요. 잘 사는 사람들 비교하게 되고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없는 사람들 자꾸 보게 되고요. 나랑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안 보이게 되고 내 앞에 그 상황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통해서 내 인생 동안 그렇게 수많은 역사와 시간 속에서 역사를 하셨는데 단순히 그 앞에 현상만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도요, 정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사람과 역사를 통해서도 저에게 많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정말 많이 돌아봤습니다. 내가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건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 있건 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역사와 그 환경과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이미 다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애고방 바로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 어려움만
어려운 환경과 상황만을 인지하고 따라간 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켄터키 선교 여러분, 정말로 이게 우리가 글로 알고 우리가 남에게 들어서 아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그러한 문제 앞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찾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 다 역사하고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오실지 계획하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써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산파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잠들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정말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21절에 산파들이 은혜를 받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산파들을 통해서 번성하고 번창했지만 21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갔더니 자신들이 앞에 놓인 그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으며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삶 속에 살면서 정말 많은 상황에 마주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힘들고 답이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많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정말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느꼈던 사랑과 은혜를 정말 많이 전하고 싶었지만 어디까지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정말 제가 느꼈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셨지만 결국엔 제가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보지 못하고 앞에 상황만 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라 봐지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온유하고 인자하신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항상 역사하시지만 결국 문제는 나였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끝으로 여러분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정말 내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던 어려운 상황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 나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고요,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환경과 힘듦과 어려움, 상황들 하나님은 다 이미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교회에서 저희가 불렀던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렇지만 이 가사가 정말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위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놓인 문제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써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해 그것을 역사하시고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여 크게 외치시고 기도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